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5월에 있습니다.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5월에 가정의 날들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가정들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라고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요,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만들어 주셨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가정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이 최초로 만들어진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가정은 어떤 곳이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곳,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콩가루 집안이란 뜻을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콩가루 이 집안의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쌀가루나 밀가루는요, 물로 반죽하면 잘 뭉쳐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콩가루는 어떻습니까? 잘 뭉쳐지지 않고 흩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콩가루 집안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콩가루 집안이란 콩가루처럼 집안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가정, 가족 간의 사이가 나쁘고 화합이 되지 않는 가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며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대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아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아담이 이때 얼마나 기뻤으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담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너무나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곳이고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어서 보면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찾아와 죄를 짓게 만들고 행복을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의 이 왜곡된 반응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아내에게 당신 때문이야, 당신 탓이야 이런 말을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후의 가정과 이 똑같은 가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책임을 돌리고 이런 아픈 일들이 우리들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정이 파괴된 모습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형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동생을 살인하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 원수마귀로 말미암아 가정이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수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마귀는 오늘날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정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그와 맞서 싸워야 할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가정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가정에 대해서 어떤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는 것은 가난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말은 옛날 성경에 육선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였는데, 이렇게 제육이라고 바꿔서 번역하니까 자꾸 이 제육볶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으로 이 풍요로운 가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가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제육이란 말은 찌부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은 제물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화목제를 드린 후 그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삼고, 또 나머지 제물은 성막들에서 제물을 드린 그 사람들이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이때 화목제물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가정은 풍요로운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가정은 여러분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믿는 가정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일지라도 화목하지 못하면 복된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툼이 있다면 마른 떡 하나만 있더라도 화목한 것이 훨씬 낫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잠언 전체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이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가정에서 이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천국 같고 어느 날은 천국과 같지 않고, 또 어떤 날은 아침에는 천국 같은데 저녁에는 천국과 같지 않고, 그럴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부끄럽게도 저희 가정은요, 화목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근데 물질의 문제는요,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이지만 또 큰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야기 있었던 일들을 한 가지 꺼내드리면요, 저희 가정은요, 이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이 기저귀 값이랑 분유값을 걱정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신기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글쎄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대학 다닐 때 친했던 친구와 연락이 되었는데,
그 친구가 글쎄 분유를 만드는 회사를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아내 친구가 분유를 가져다 주는데 어떤 것은 유통기한이 3개월 남은 거, 어떤 거는 2개월 남은 거, 이렇게 이 분유를 가져다 주어서 저희 첫째 아이를 키울 때 분유 걱정 없이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 친구를 분유회사에 취직시켜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물질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다투게 되는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질이 없다고 무조건 불화를 겪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부족해도 그래서 조금 불편할지라도 화목한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가정을 굶게 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 생활하면서 제게 가장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첫째 아이를 낳고 정말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내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아내와 관계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물질 걱정은 쏙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들도 많았는데 다른 문제들도 다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가정의 화목이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나으리란 말을 100% 공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아내와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사계절이 돌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관계가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 아내를 제가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놀이터나 다른 장소에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저녁이 되면 들어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기도할 때 너무나 힘들고 공부하고 답답하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를 너무나 사모했는데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으면 사랑해라, 네, 이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솔직히 하나님의 음성을 뭘 듣고 싶으면 너 그동안 힘들었지, 뭐 이런 음성을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사랑해라, 또 내가 인내해라, 또 내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얼마나 야속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심령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점점 아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저희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지금도 저희 아내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제가 그때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지금도 이 아내와 갈등이 생기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보 같게도 이 아내의 화를 푸는 방법을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더 이상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 몸이니 내 생각과 열심과 계획을 다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또 자신이 무언가를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풀릴 때 인간의 관계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어느 날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주고 잘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왜 남편이 나에게 이와 같이 잘할까 생각해 보니까 어젯밤에 남편이 교회 다녀왔지, 예배 드렸지, 이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목사님에게 과일을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어제 얼마나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잘해주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희 남편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말씀 제목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였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지난 예배 때 설교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남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화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과 성취는 바로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며 산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선과 악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목입니다. 그렇다면 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불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볍게 너희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이런 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화목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과제가 무엇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힘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제를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가정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꼽으십니까? 저는 호세아 가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신앙적인 부패와 하나님과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에 대해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그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호세아를 읽어보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보고 놀랬고요,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고 놀랬습니다. 이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자 창기와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인 그 고멜과 결혼을 하고
그스라에 이남 일녀를 두고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여 이 고멜과 결혼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면 좋겠는데, 이 안타깝게도 호세아 가정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 고멜이 과거의 음란한 삶을 그리워하며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세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창녀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비극을 만난 호세아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찾아오고 그녀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여 그의 아내를 다시 집에 데려와서 전과 같이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호세아라면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요, 어떻게 가정을 버리고 음란한 삶으로 돌아간 고멜을 다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을 다시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멜이 사랑스러운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호세아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쓴다고 사랑할 수 있나요? 또 우리가 결단한다고 사랑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고멜을 다시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상처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하면요, 나는 없어지고요, 상대방만 남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바로 이 사랑을 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남편이 아내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남편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자신의 습관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아내가 좋아하는 습관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부부는요, 다툴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몇 명이서 하는 것입니까? 두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요, 남편이 사라지고 아내 혼자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가 사라지고 남편 혼자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인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상대방만 남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자신을 없애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 시간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가정이란 곡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는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아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가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달라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미국 성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